할렐루야. 존경하는 피세현 목사님과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창립 4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LA에 있는 올림픽 장로교회에서 작년 12월부터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이수호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피 목사님께서 한 2주 전쯤에 연락을 주셔서 46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직접 가서 제가 하는 것이라면 조금 덜 부담이 되었을 텐데 어떤 상황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직접 뵙는 것이 아니어서 저 같은 이런 초보 목사는 참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에 포스터를 보내주셨는데요.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다른 목사님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끼어도 되는 것일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함께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몇 번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괜히 직접 뵙지 않는 것이라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된 설교를 찾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와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렌지 한인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품고 한 2주 동안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렌지 한인교회에서 허락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설교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오렌지 한인교회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도 읽어보셨겠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있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에데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옆에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데카. 에데카라는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데카라는 말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할 때 세웠다라는 동사의 뜻이 바로 에데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웠다라는 말씀을 오렌지 한인교회에게 주셨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설교를 할 때 만약에 예화가 필요하다면 저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제 삶이 예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감사하게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아마 한 30에서 40% 정도는 주일 설교에 저의 인생을 통과하는 예화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에데카,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저의 인생에서 예화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조명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을 통과하는, 나를 조명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양극단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여기에 껴서 말씀을 전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은 부담, 이것과 다른 하나는 이 교만입니다.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담을 갖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교만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잘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오렌지 한인교회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처럼 부담과 교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딘가에 위치하면서 갈등하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겸손해 보인 듯한 이 부담과 또 너무 교만해 보인 듯한 완벽, 이 사이에서 오늘 이 에데카라는 동사를 사용하셔서 마음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자유였냐면 결론처럼 내가 어떠한 인맥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 때문에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런 설교의 자리로 보낸 것이 설교의 자리를 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환경,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복음 15장에서 에데카라는 이 세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말씀이길래 제가 부담과 교만 사이에서의 갈등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 2절의 말씀에 큰 맥락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지만, 가지에게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지 하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뜻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점이 생깁니다. 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굳이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은 무언가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이 자들이 포도나무에 대한 선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포도나무인가?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곳곳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설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이 포도나무가 곧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 한 세 군데 정도 찾아보면, 먼저 시편 8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또 요엘서 1장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마지막 에스겔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세웠을 때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누군가를 도울 때에 포도나무 열매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들이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지라도 본인들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나무 그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열매를 보는 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많은 사람들은 선교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 안에 붙어 있으면 생존한다라는 내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에도 참 중요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따져 보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충분히 채우고 그 다음에 흘러넘쳐서 다른 곳에도 이 열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 감정을 표현하면 이들이 때로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은 잘 열매를 맺고 싶고 따먹고 싶었지만 이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신들을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망하여서 오히려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움츠려든 상황이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좀 움츠려든 상황이고, 또 본인들이 뭔가 열매를 맺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부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그들이 맞이했다는 것이죠. 교만과 부담 사이에서 이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들을 포도나무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만과 부담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직접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셔서 오시는 그러한 그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다 아시죠? 저도 압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기 전에도 알았고 어린 시절부터 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알면서도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가 46년 동안 올 동안에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아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또 많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아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때로는 우리 교회가 의기소침해서 부담스러운 자리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교회들만 돌보는, 나 자신만 돌보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열매를 내고자 할 때도
인간적인 노력만 비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이것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또 한번 외쳐보면 에데카입니다. 세우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다른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교만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 초반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교만과 부담 사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벅차서 힘들어서 쓰러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죠.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내 스스로 노력할 때에 교회는 서로 혼란하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열매입니까?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이민사회는 여러 교단들과 여러한 신앙의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참 복잡하고, 또 이 열매를 무엇인지 합의를 본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교회를 등돌리고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인생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인생은 이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인생은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나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열매로 안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방해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플러튼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교회를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갈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정했다는 그 교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내가 너를 선택해서 세웠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선택해서 이 동네에 내가 이사 왔고, 내가 내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여기에 왔고, 내가 목회자를 선택하고,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소그룹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나를 비춰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뀔 때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내 스스로 맺으려고 노력하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할 줄 알았던 이 교회와 배우자, 소그룹,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에데카였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짧은 이민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10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오렌지 카운티로 제가 이민을 왔다가 텍사스 달라스에 또 몇 년 있고, 또 현대 기아 공장이 있는 알라바마에서도 또 풀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에 이 LA 오게 되었는데요. LA 오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LA라는 이 지역이 주거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학년 아들과 5학년 딸이 있는데, 또 교육적으로 학교도 그렇고, 또 이 살아가는 이 렌트비나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도 조금 더 한가한 지역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한인타운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한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저는 한인타운은 아니니까, 여기는 잠시 템퍼러리 있는 곳이지 제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이민생활 10년 중에 6년을 지금 가장 많은 오래된 곳이 바로 한인타운이고, 또 작년에는 이곳에서 더 오래 하나님이 머무시라고 이제 담임 목회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데카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가 이미 선택하려는 기도를 마치 겸손한 모양새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인생을 밝힌 것처럼, 하나님, 일단 여기는 아닌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이미 나의 교만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다 정했으니까 하나님, 이 끝에 부분만 하나님이 정해 주실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택해서 세웠다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야 만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것을, 저의 내면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상처만 받으면 이 한인타운을 떠날 거야. 언제든지 내가 배신당하면 되갚아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이곳이 선택해서 세우셨다는 장소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고단수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질러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곳에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세우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본문은 이렇게 16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봤더니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내가 선택한 자리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선택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자리에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그 열매는 무엇인가?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기 위해 노력했었던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함입니다. 이 사랑함이 나를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아까 보았던 19장 10절 말고 조금 더 뒤에 가면 18절에 이런 말씀을 이들은 매일매일 오늘도 외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외우고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명령하시고 열매 맺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육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유대 교육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연구하는 것, 우리의 동포만을 사랑하는 것, 열매를 거류민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기기보다는 자기 민족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아직도 연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대상은 과연 누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소그룹도 선택하고, 목회자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사랑의 대상도 본인이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 세우셨다, 에데카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사랑의 대상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렌지 한인교회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선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하신 성도들, 그 주변들, 또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원수들까지도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세웠다고 했을 때 이 에데카 4번 성경에서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민수기 8장 10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안수할 때 에데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민수기 27장 1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에데카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이방의 사역을 위해 주의 종들을 세울 때 또 에데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에게 사도직이 맡겨질 때 그때에도 에데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데카라는 단어를 내가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단어라는 것이죠. 저는 오렌지 한인교회가 에데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벌써부터 지금 이것은 녹화하고 아마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에데카 여러분들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위해서 흘러 넘치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이제 46년의 이 사랑을 흘러 넘쳐서 용납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우리의 가정, 때로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보내신 것처럼 그들도 세워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믿었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선택한 사람을 사랑할 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납할 수 없지만 끙끙 앓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팬데믹 이후에 오렌지 한인교회가 다시 한번 힘찬 사역을 이어나갈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데카, 저는 오렌지 한인교회에 제가 언젠가 정말로 몸으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서로 에데카의 축복을 누렸다고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여 이곳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 그룹을 선택하고 내가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그분을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